네, 여러분, 혹시 넘어와 너머의 차이를 아시나요? 넘어, 너머. 우리가 자주 일상 속에서는 쓰지만은 이 두 단어가 되게 비슷하지만 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맞춤법의 차이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설교를 주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되게 쉽게 정리한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먼저 넘어는 어떤 높은 지점을 넘어갈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머는 높은 지점을 넘었을 때 나오게 되는 특정된 공간 혹은 위치, 그것을 말할 때 너머라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너머와 너머를 잘 해야 합니다. 삶의 여정에 수많은 위기로 높아질 대로 높아진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잘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높은 장애물들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 또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몇몇 학생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의외로 저 강 너머 부산 땅을 동경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아 그래, 우리 친구들이 김해에서 살고 양산에서 살고 또 그보다 더 큰 도시인 부산을 참 동경할 수 있겠구나. 뭐 해운대도 광안리도 뭐 서면도 이런 거 얘기하면서 되게 멋진 도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솔직히 속으로 부산을, 저 촌동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났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이 청소년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청소년부 활동을 많이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좀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애들을?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는데 맨날 이제 가족들 차를 타고 다니다가 15살인가 돼서 처음으로 지하철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교회에 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참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경험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집, 학교, 학원,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일상생활에서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좀 더 다양하고 넓은 세계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보고 같이 현장을 탐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는요, 대학을 목적으로 이렇게 대학을 준비하는 시기가 결코 아닙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자립과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그리고 아동부에 있는 자녀들이 아이로만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인이 되고 또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 청소년 시기는 자립과 독립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하는 모든 분야까지 자립과 독립이 이루어져야 스스로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고 또 그러한 성인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이 청소년 시기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은혜를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하고요, 신앙생활에 있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립과 독립을 위해서는 혼자,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 많이 시도해보고 도전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번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였고, 우리 청소년부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립과 독립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올바른 자립과 독립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의 내용에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이 없으므로 영적인 미숙한 상태에 놓여 있어 육체적인 편견과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수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청소년 시기에는 자립과 독립을 통해서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에 한정 짓지 않고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92편 12절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 은혜를 자급자족하기 위해 신앙의 독립과 자립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며 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두 절로 나뉘어지지만 사실은 1절과 2절을 하나로 합쳤을 때 한 문장이 됩니다. 이 문장의 기본적인 구성은요, 주어와 동사로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 문장에서 이 1절과 2절을 합친 이 오늘 말씀의 문장에서 여러분 주어와 동사가 무엇일까요? 제가 화면에 친절하게 이렇게 다 답을 달아놨습니다. 주어는 바로 복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동사는 묵상하는 도다. 그럼 이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곧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주어와 동사 그걸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안에 정말 다른 문장들이 많이 있죠. 이제 목적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묵상을 하는데 무엇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모두 수식어로서 주어와 동사, 목적어를 뒷받침해주는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양치기 시절 때부터 양을 치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로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이 만든 시로 작곡하여 찬양하던 자였습니다. 그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런 삶을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다윗의 삶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편에도 잘 나와 있듯이 그는 그의 삶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절망으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묵상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의 노래와 기도에는 소망이 묻어나 있습니다. 요즘 찬양으로도 제가 많이 묵상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찬양이 이전과 다르지 않게 영원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장인어른이자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울에게 쫓겼을 때도,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하여서 아이를 잃게 되어 기도할 때도, 또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에서도, 그 외에 또 자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원수와 적들을 마주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이 바로 주의 말씀, 곧 말씀이신 주님을 묵상했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자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은 어땠나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자였습니다. 겸손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부터 점점 그의 묵상은 자기 자신의 명성과 체면에 집중되기 시작했고 권력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여인들의 말을 들은 후부터는 그의 묵상의 대상은 다윗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는 다윗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늘 다윗을 바라보며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내 자리를 위협하는 저놈을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의 묵상은, 그의 생각은 이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잔악무도한 생각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보내신 악신에게 괴로움을 받으며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 했고 심지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지며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자살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번 저희 청소년부 수련의 주제가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드러냈던 믿음의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은 우리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기획을 하고 준비했던 서울 가보고 싶었던 장소를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둘째 날부터는 저희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경복궁을 가서 탐방을 했었고 두 번째로 간 곳이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붙잡혀서 일제에게 모진 고문을 받았던 곳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곳에는 독립운동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을 지켰던 많은 이들이 저곳에서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붙잡고 있다가 모진 고문으로 순교했던 자들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품었던 마음속에 가졌던 그 신앙의 기준과 시작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으며 진리가 무엇인지 그 믿음의 선배들은 알고 있었기에 모진 고문 속에서도 저곳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 친구들이 같이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앞으로 붙잡아야 될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서는요 서로 각자가 조사한 그 선교사님들을 발표하고 또 나누면서 아무것도 없던 이 조선 땅에서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이 품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또 현장에서 함께 발견하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인데요. 저게 뭐냐면은 묘비 크기가 좀 작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 묘비가 어린 아기들의 무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녀를 낳으셨겠죠. 가족들과 함께 왔으니까. 근데 이 땅이 워낙 이제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척박한 땅이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전염병이나 그런 병에 걸려서 일찍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 묘비에는 아기의 이름이 없는 묘비도 있습니다. 그냥 그 가족의 이름만 딱 적혀져 있는 곳도 있고요. 정말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생명을 끝낸 그런 아기들의 무덤인데 저것을 보면서 자신의 가족들의 그 생명까지 묻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그곳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면서 참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런 나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 깊이 새기고 묵상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묵상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저 사진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그 믿음을 지켰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은혜롭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삶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삶이 우선이었고 자신의 걱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마저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닌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다윗의 수금을 통해서 그가 부르는 찬양을 듣기만 했습니다. 효과는 잠깐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떤가요? 그는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일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곳곳에 숨어 계신, 그리고 곳곳에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절로 나오는 이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새롭게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묵상은 어떤지 이번 시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묵상은 누군가가 묵상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만 있다면 이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야 할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의 삶,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으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 오늘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꾀는 사전적인 의미로 일을 잘 꾸며내거나 해결해내거나 하는 묘한 생각이나 수단이라고 설명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진행되어지는 방식과 방법들이 세상의 방식과 수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방법들로 진행되어져야 하고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마주하고 일어나는 문제나 현상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와 해결 방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식으로 해결해 나아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면은 교회에서 말씀을 기초로 제정한 그 헌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최대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은 교회의 덕을 훼손하기 때문이죠. 물론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나기 전에 주 안에서 사랑과 지혜로 잘 해결돼야 하겠습니다. 결국은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갈등과 문제들조차 해결하기 위해 말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항상 얽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자는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 나와 내 친구, 나와 내 이웃, 이렇게 1대1로만 우리는 항상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 사이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나와 직장 동료, 나와 이웃 안에는, 그 사이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길은 말 그대로 죄를 뜻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회개하면 돌아서고 회개하면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답답할 정도로 등장하는 범죄와 강구, 그리고 구원과 회복, 또다시 범죄, 이 패턴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드러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옆에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함으로 죄와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영적인 전투의 연속입니다.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ADHD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요즘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이긴 한데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혹은 과잉 행동 장애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의력이 떨어지고 산만하거나 과다한 활동과 충동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은 개인차가 있고 영아기 때부터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또 성인들도 이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이 책에서 ADHD, 즉 집중력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빨라진 삶에서 찾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SNS가 그렇죠. 휙휙 넘기는 습관 때문에 이제는 아동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 빨리빨리 가는 속도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이것을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이 문해력이 성인들도 점점 저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가정통신문, 여러분 많이 받아보셨죠? 자녀들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주는데 부모님들이 그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크레파스 챙겨라고 했는데 갑자기 세균빌 챙겨서 보내주고, 그러니까 제대로 문맥을 읽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선생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카드 뉴스 형식으로 글자 크게 해서 그림 있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라. 요즘 누가 가정통신문 이렇게 보내냐. 이런 식으로 항의 전화가 온 적이 있다고도 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1분짜리 영상도 길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짧게 이렇게 영상을 해가지고 휙휙 넘어가는 게 있는데요. 이제는 1분도 길다고 더 짧게 만들고 더 빨리 더 핵심만 간결하게 말하는 그런 영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행하는 게 뭐냐면은 저도 이렇게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는데 드라마를 보통 나오면은 이제 뭐 많게는 16부작, 좀 적게는 뭐 6부작, 8부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솔직히 다 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느냐? 유튜브에 1시간으로 요약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핵심만 쏙쏙 골라가지고 잘 요약해 주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 와서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본 척하면서 그렇게 소통을 하는데 그만큼 여러분 세상이 간결해지고 간단해지고 빨리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이 적정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 이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뇌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을 보고 뭐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뇌 구조는 멀티태스킹을 전혀 못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절대로 멀티태스킹을 못합니다. 한 가지를 하면은 한 가지만 해야지 집중력이 온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만약에 멀티태스킹을 한다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 PPT를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뇌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시스템을 끄고 재부팅을 해서 PPT를 넘기도록 이렇게 뇌가 구조가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과정이 뇌는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뇌는 한 가지 일을 하면은 또 다른 일을 할 때 껐다가 다른 일을 하도록 또 켜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삶이 이렇게 바쁘고 번잡스럽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도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참으로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듯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 마귀는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괴로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다가 그 속에서 많은 순교자가 일어났고 복음이 더 널리 퍼지니까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요, 부요함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헛된 것에 만족하며 살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바쁘게 살게끔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도록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일과 내 삶과 내가 목적을 이뤄야 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도록 마귀는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바빠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바빠서요, 주님의 말씀을 읽지 못합니다. 바빠서요, 예배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뒤로 미룹니다. 바빠서 일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소파에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상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은 꼭 만드셔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하다는 것은 태도와 행동이 건방지다는 것이죠. 자신이 잘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오만은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죄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또한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우리는 늘 이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울이 경계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효화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생각보다 더 많은 지혜와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계획이 언제나 옳고 언제나 바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93년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좀 유명한 분이셨죠. 갑자기 설교 중에 스님 얘기하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을 만나서 가르침과 깨달음을 받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철 스님을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성철 스님은 바로 만나주지 않고요, 3000배를 하고 다시 오라고 합니다. 3000배. 이 불교에서 108배 혹시 하신 분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108배도 굉장히 힘들대요. 근데 3000배를 하고 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참 독하게도 3000배를 성공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껏 그렇게 3000배를 하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철 스님이 물바가지를 부으면서 쫓아냈다고 해요. 분명 그렇게 하고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 하고 어떤 한 방송사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이 성철 스님이 하는 말이,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 나를 만나러 올 게 아니라 부처를 만나러 가야지.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 나를 만나러 오지 말고 부처를 만나러 가야지. 왜 나한테 오냐?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지치시죠? 네. 그분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분을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우리는 깨달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